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찾아오게 될 저주, 즉 불순종의 열매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될 하나님께서 하실 우리에게 내리실 저주의 그 내용 자체가 일단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가장 강팍한 어떤 자에 의한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니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끝까지 치닫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 노예가 되게 하시겠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8절부터 쭉 보시면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싹 다 가져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내가 다 가져갈 것이다. 네가 아무리 애를 써봐라. 내가 싹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3절부터 보실까요?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저거 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개 잡아먹듯이 소 잡아먹듯이 돼지 잡아먹듯이 네 자녀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 마음이 약한 사람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들 그거 안 주려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그거 안 주려고 미운 눈으로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려고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 중에 온유한 여자, 연약한 부녀,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그런 자라 할지라도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거룩성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성까지 상실하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찾아오게 될 우리의 현 상태, 그 저주의 내용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36절을 다시 보시면요. 누가 끌어갑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과 50절도 보시면 누가 왔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멀리 곧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셨다라고 말해요. 언어도 알지 못하는 민족인데 특히 그들은 흉악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노인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아이를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 그러한 종속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잔인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고 우리를 포로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성까지 상실될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1.1획도 하나도 떨어짐 없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일어났고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둘러싸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면서 그거 주지 않으려고 인간성까지 상실된 그런 상태까지 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엄포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픈 역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진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로 두려워하게 하려고, 두려움을 주시려고, 그래서 경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말만 하는 자가 아니다, 역사를 통해서 나 실제로 그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불순종의 끝이 어딘지, 그 불순종의 그 저주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뜨거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경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두려워하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실 이 무서운 저주, 우리가 이걸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저주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뭘 두려워하라고 하시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요, 풍요.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부요는 복 이렇게 말합니다. 풍요는 복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쌓인 물질은 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는 부요가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네 필요에 맞게 채워지는 부요가 복,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네가 통제 가능한 부요가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부요, 그게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부요,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되지 않는 그 부요,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끝까지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내리시는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저주를 받는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십니까? 47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왔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는 노예였습니다. 40년 동안에는 거의 노숙자에 가까운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넉넉하게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부요함이 결국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딴 게 아니고 부요의 신이죠. 그러니 그들의 신은 부요였어요. 돈 많은 거.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제일 좋은 호칭을 불러주잖아요. 다 사장이에요. 우리가 누구 부를 때마다 사장님, 사장님. 그게 그 사람한테도 좋게 들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악독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요가 신이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그리고 그것이 신이었습니다. 부요를 얻을 수만 있다면 시간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다 할 수 있는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많은 부요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부요가 아니라 부요를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풍요가 아니라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풍요가 신이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돈 있으면 병원 가가지고 좋은 의사한테 고쳐달라 하면 되고, 돈 있으면 좋은 차 사면 되고, 돈 있으면 좋은 집 사면 되고,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풍요한데 하나님께 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그들이 결국 그 부요 자체가 하나님이 되었고, 그 부요를 섬기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 내가 사랑하게 된 그 부요, 그것이 우리를 망친다. 결국 우리를 끝까지 치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부요 때문이었고, 그 부요가 그에게 신이었어요. 그 부요가 그에게는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고마운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미국 교회가 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부요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부요와 풍요는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그 진심에 사랑으로 쏟아주신, 부어주신 그 부요가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도 교회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가 신이 된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이 부요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저주의 내용이 아니고요. 그 저주를 끝까지 치닫게 할 부요. 근데 부요 자체가 아니라, 풍요 자체가 아니라 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며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릴 그 하나님 없는 부요. 그것을 정말 경계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요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부요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의 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충격적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국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와, 하나님 진짜 잔인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노인도 공경할 줄 모르고 어린 아이도 돌볼 줄 모르는 사람 같지 않은 짐승 같은 족속을 우리에게 데려오셔서 결국은 정말 인간성까지 상실하게 만드시고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만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합당하게 대하십니다. 복을 내리실 때도 그렇고 저주를 내리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합당하게 복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만큼 복을 받았으면 거기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요만큼 복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으신 대로 합당하게 대하십니다. 1달란트가 합당하면 1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가 합당하면 2달란트를 주시고 5달란트가 합당하면 5달란트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저주를 내리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하게 우리를 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강팍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만들 정도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까지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는가? 나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과 하나님의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을 여디디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정말 솔로몬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를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출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린왕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작점이 무엇이었어요? 다윗의 시작점은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의 시작점은 교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시작점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고 사랑이었어요. 1000번 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솔로몬이 사랑스러웠으면 전무후무한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네 전에도 없을 것이고 네 후에도 없을 것이다. 지혜와 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이야기의 마지막
새드 엔딩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와,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이렇게 기억할지 몰라도 솔로몬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그것을 잊지 않고 눈을 감았을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자녀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신하한테 줄 것이다. 와, 어떻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내가 반드시 네 나라를 네 자식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어요.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어요. 평생의 대적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가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에돔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계속 그 말년을 계속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켰어요.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그런데 그가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왕이 되었어요. 조그마한 사람이 강력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라이니 과부더라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솔로몬을 괴롭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솔로몬은요 괴로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표적 수사하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솔로몬을 괴롭게 하실 수 있었을까? 왜 그랬습니까? 9절, 1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와, 하나님 어떻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시나가 아니라 와,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뭐 인생에 뭐 아브라함이든지 뭐 믿음의 족속들 중에요. 하나님이 몇 번이나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별 드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낄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일찍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적을 일으키시고 그의 삶에 고통을 주시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고통을 받는 자리로 더 고통을 받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결국 솔로몬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거의 못 돌이킨 것 같아요. 뭐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그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지만 그러나 거의 고통 가운데 눈을 감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한다 해놓고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 하나님의 모습에 주목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와,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부패한 상태로 나아가며 그래도 결국 돌이키지 않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되어버린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결국 안 돌이킵니다. 남유다가 결국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이 고기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도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무리 때려도 돌이키지 않을 만큼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며 돌이키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질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46절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왜 하십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훈계하시려고, 표징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왜 남유다를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치셨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경계하게. 야, 이거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다.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다. 그러니
불순종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경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부요가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남기로 다짐하며 우리 자신을 늘 경계하는, 여러분 굳은 살이 베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굳은 살이 베일 때까지 수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도 그렇게 굳어지고 완악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도 그렇게 좋은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